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조금 난해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의 말씀이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물론 말씀의 한 부분만으로 속단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이 다름 아닌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정도까지 하셨다면 반드시 설명될 수밖에 없는,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러한 정황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그 대상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증의 상태가 혀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면서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절대적 요소가 아닌가요? 좀 미리 그렇게 공급하시면 안 될까요? 꼭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시고 붙잡아 두셨다가 침묵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찾기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 여호와께서 응답하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17절 후반절에는 기록하시지만 이미 17절 상반절에 빈정이 상해버리고 오해가 쌓이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거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 스스로도 목회를 하면서 쌓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도 특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상황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쳐주시지 않으시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자꾸만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이지만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이 밉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마 그런 마음이 제게 있기에 오늘 말씀은 좀 사실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 과연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그 뜻을 묵상하기 전에 좀 밝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어떤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자 또는 억압받는 사람의 의미, 과연 그런 것일까 한번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먼저 한국어 성경에 가련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돈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라고 많은 주석들과 원어 해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돈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를 포함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는 아마도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난하고 심령이 상한 자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언어 에비요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절핍한 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리고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 결핍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가난하다라고 하는 에브요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생존 불가능한 상태에, 누군가 공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은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표현한 장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이 가련하고 가난하다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없으시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렇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빨리 도와주시면 안 되나? 다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처럼, 신발이 벗겨져라 뛰어가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꼭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말씀이 막히고 나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막혀있고 그 뭔가 닫혀져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곧 그 답답했던 장벽이 무너지는 지혜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은 자녀만을 위해서 집중하시는 삶을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만을 생각하고 24시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죠. 언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갈증하고 절대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이 의지하던 단 1%의 것도 완전히 사라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존재들입니다.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적 동맹을 의지하고 심지어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걸 좋아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자 우리 죄인 우리들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야, 그때서야 하늘을 보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야 이렇게 되고야 너희가 진짜 생명의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깨닫느냐라고
말입니다. 참 이것은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광야는 잔인한 장소가 맞죠. 죽음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에 서야만이 하나님, 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만이 자신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무엇으로 만족하려 했었는지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스스로 적발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이 완전하게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묶으시고 참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볼 때만 우리는 이 불편한 진리를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 하나를 개선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작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물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착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이 아닌 음료수를 마시고 바닷물을 마시고 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깊이 인생에 새겨질 때까지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목이 메마른 갈증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목말랐던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다른 모든 셈이 다 그냥 마를 때까지 방관하십니다. 그렇게 돼야만 진짜 샘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찾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이기적인 존재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생명수를 먹어야만 사는데 그 생명수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수를 먹여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알려주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 대신 계속해서 커피를 공급하다가 계속되는 이뇨작용으로 몸 안에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광야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깨닫게 하시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17절의 고비를 지나면 바로 축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십니다. 마른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죠.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 한 병 주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에게는 그 환경 자체를 바꿔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나무를 심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 감난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렇게 나무 이름을 길게 나열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어떤 풍경을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광야를 숲으로 바꾸시는 완전한 회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명수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초입에 들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자꾸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이 광야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강을 낼 것이고 내가 여기를 숲으로 만들 것이야 라고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잊지 못할 대사처럼 말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마지막 20절의 말씀이죠.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기적은 그 광야에서 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광야의 기적은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헛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메마름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메말라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흐르는 눈물은 있는데 여전히 어떤 응답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곧 샘물과 강물을 내시며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말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